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어떤 일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모스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뜻이 같지 않고 뜻이 다르면은 함께 걸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목표가 같다는 말이죠.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 길도 같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죠.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왜 우리 목표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죠.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우리의 저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이 길을 회방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회방을 하는데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계시고 사탄이 없으면 좋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드셔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항의죠? 일종의 원망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이 본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 것인가? 그건 교만 때문이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그 교만, 그 자체가 죄악인 것이죠. 그 자체가 타락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에 그가 앉기를 원했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사탄이 누구죠?
간단합니다. 사탄은 타락한 루시퍼입니다. 그렇죠? 네. 타락한 루시퍼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한 루시퍼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죠. 그는 갖가지 보석으로 찬란했습니다. 황보석, 황옥, 금강석, 녹보석, 사파이어 등등 온갖 보석으로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한 마음을 푼 것이죠.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기 전까지는 그는 그야말로 완벽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음이 높아졌어요. 교만해진 것이죠.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찬란함으로 인하여 충만한 지혜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성도를 더럽혔죠. 하나님의 성도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럽게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버리신 것이죠. 그는 타락했습니다. 타탄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기를 원했죠.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산입니다. 루시퍼는 그 보좌에 앉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것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같이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루시퍼는 지금도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불법의 신비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 중간에 후 3년 반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 아담 부부가 실패했습니까? 아담 부부가 실패한 원인도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서 실패했습니다. 루시퍼처럼 교만으로 마음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 교만이 지혜를 변질시켰죠.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패망하고 몰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이치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조금도 다르지 않죠? 오늘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들의 교만과 그칠 줄 모르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칠 줄을 몰라요, 욕망이. 이것 때문에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암에 걸려 죽는다, 사고로 죽는다, 다 별소리, 늙어도 다 별하지만은 근본 원인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코 죄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죄가 근본적인 사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은, 사망하는 것을 보면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게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결코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누가 제거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피로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경건의 신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피가 세상 죄를 제거한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 모두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우리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영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주 예수가 우리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 머리십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죠.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머리와 동행을 하지 않는 몸도 있는 것인가? 그런 몸이 있습니까? 그런 몸은 없습니다. 머리와 동행하지 않는 몸이 있다면 그 몸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죠?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머리 대신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오름,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행동을 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 순간에 그들의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그들의 양심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문제가 어디에 있죠? 문제는 간단한 것이에요. 말로만 최종권이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이 성경 66권이 나의 최종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는 자기 오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이에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최종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도전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솔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안다고. 왜? 성령 하나님 와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바이블 빌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그분의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판단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 계시죠? 주님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마음속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주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옆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예.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지나간 과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예요.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다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땠고 과거에 어쩌고 한 사람 치고 제대로 한다는 못 봤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 변치 않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육신적인 삶이죠. 세상적인 삶이죠.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땅이 있죠. 진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비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다. 나는 죽어야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마귀 편이에요. 비록 그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죠.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분명히 명쾌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주와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입니다. 의와 불의는 절대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의로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와 관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빛이 어두움과 사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 말하죠. 누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정말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메고 불의한 자들과 어떻게든 조화를 이뤄보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든 조화를 이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빛과 어둠과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의가 불이 어떻게 사귀겠어요? 빛이 꺼지면은 어둠이 덮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밝은 빛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벨리알과 친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벨리알이 뭐죠? 벨리알은 마귀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친구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은 마귀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럴 수 없어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할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구령의 대상자일 뿐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그죠? 그들이 권세를 갖고 행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시스템 누가 장악하고 있죠? 세상신 마귀입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여기서 타국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오시면 곧 갈 겁니다. 곧 들려 올라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찰 것이고 결국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맹렬한 불로 우주의 구성주가 녹아버리고 땅 녹아버리고 다 녹아버릴 때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도 타락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타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빵이 우리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들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을 갖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들러 싸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타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스트레인저라는 말인데 낯선 사람이란테,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 그죠?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에요.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땅의 것,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때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을 살거든요. 독특하죠.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크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왜 그런 것이죠?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땅을 자기 본향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자기 본향에서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 땅에 가서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허망한 삶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다 놓고 가잖아요. 결국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허망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은 영원하죠? 하나님은 영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또 이 영생의 생명도 영원한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보배로운 것이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본향은 셋째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가 편히 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주택,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타국인이고 순례자인 겁니다. 이 점에서도 바울은 베드로와 똑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죽었다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주제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다시 보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에녹이 나왔어요. 그죠? 에녹은 인류 역사 6,000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고 휴고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합니다. 교회의 예표죠. 그러니까 교회의 예표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들어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무두셀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홍수죠. 노아 때의 대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왜 하필이면은 무두셀라라고 줬을까요? 수많은 이름들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토록 하신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났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하늘의 창문이 열렸죠? 폭포수 같은 장대비가 주야로 쏟아졌습니다. 40주야 쏟아졌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죠?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에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기록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졌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모두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없어지는 그런 역사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인 삼각 해보셨죠, 그죠? 초등학교 운동회 때 많이 하잖아요. 2인 삼각. 두 사람이 옆으로 서서 서로 한쪽 다리를 묶죠, 안쪽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어깨동무라고 달리는 것이에요. 호흡이 맞아야 달리죠, 그죠? 마음만 급하다고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급하다고 막 달리면은 넘어져 버리죠, 그죠? 둘이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 한 몸에 더 달려야 됩니다. 발이 맞지 않으면 엉켜서 달릴 수가 없어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각이 다르고 호흡도 그리스도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그건 괴물이죠. 그건 괴물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 주께서 그날에 그들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가치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더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있죠?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그게 뭐죠? 이것을 모른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거듭났다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생명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분의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새로운 가치관이 세우지 않고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가치관을 계속 있다? 이것은 노예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인 것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 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궁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들림받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